네, 할렐루야. 네, 우리 대전 오늘의 교회 모든 수요 예배에 함께 참석하시는 모든 성도님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2주 전에 주일 예배 때 인사를 했고요. 이제 대전 시민이 된 지 한 7일 정도 된 대전에 함께 하게 된 여러분들과 함께 하게 된 박성호 목사입니다. 여러 또 성도님들 또 함께 같이 예배하고 또 앞으로 같이 여러 가지 사역과 또 만남들을 함께 할 것이 기대가 되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목회자의 자리는 말씀의 자리인 것 같습니다. 또 말씀으로 또 여러분들 섬기고 또 공동체 활동을 통해서 또 함께하는 또 여러 가지 사역들을 통해서 또 여러분들을 더욱더 생명을 세우고 살리는 하나님의 또 통로로 계속 세워져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라라는 내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은 바로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일 것입니다. 여기서 만약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는 아주 원초적인 질문을 던진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분명한 답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발견한다면 나의 인식에 변화가 생길 것이고 그것은 내 삶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힘이 될 것입니다. 성경은 아주 명확한 답을 말해주고 있는 책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에베소서 1장 초반부는 나는 어떤 존재인가 라는 이 질문에 대해 명확히 대답을 해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삼위일체 되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위격으로 계신 삼위 하나님이 한 방향으로 동일한 목적을 향하여 움직이고 계시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어떤 인류사적 이야기도 아니고 어떠한 거대한 담론도 아닙니다. 그것은 한 인간, 바로 우리, 아니 나를 위해 삼위 하나님께서 움직이고 일하신 감동적인 스토리가 되는 것입니다. 먼저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4절, 5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4절, 5절 시작. 하나님은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셔서 사랑 가운데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우리를 예정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양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나를 선택하셨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 가운데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다고 나와 있습니다. 더불어 우리를 예정하셨다고 나와 있는데요. 그것은 하나님의 양자가 되기 위한 예정이었습니다. 여러분, 한 이성의 마음을 여는 가장 강력한 말은 당신을 보고 첫눈에 반했어. 그리고 난 당신밖에 없어라는 이 선택에 관한 말일 것입니다. 만약 좋아해서 표현했는데 그 마음을 받아주지 않는다 해도 그 마음이 만약에 진심이라고 한다면 계속 그 마음을 유지하고 고백하다 보면 언젠가는 그 진심을 알고 그 마음을 받아주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청년부 사역을 할 때 돌던 이 자매들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형제들 중 제발 이런 행동을 하지 않았으면 하는 태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한번 이런 형제들 있죠. 대시했다가 거절하면 거기서 이제 끝내야 되는데 바로 이제 다른 또 자매에게 가서 또 대시를 하고 또 거절받고 또 가서 또 대시하고 거절받는 이런 행동들을 이야기하면서 제발 이런 행동을 하지 않았으면 한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심한 거부감을 가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랑과 어떤 선택과 어떤 표현에 있어서 고르고 골라서 선택했고 그 선택에 대한 진심과 일편단심을 유지할 때 그 사랑을 받는 이는 결국 그 마음을 열게 되는 것이죠. 아니, 열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 선택된 사랑을 받은 이들은 더욱 고귀해지고 또 존재의 의미가 있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그런 존재인 것이죠. 하나님께 선택받은 고귀한 존재, 하나님께 선택받은 의미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선택에는 또 이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마음은 어떤 것일까요? 그 하나님의 눈은 오직 우리를 향해, 나를 향해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이 대청연합 수련회라는 그 수련을 갔습니다. 리더십들이 우리 그 캠퍼스에만 있는 것이, 제가 인천 캠퍼스에 있었을 텐데요. 인천 캠퍼스에 있는 지체들만 아니라 모든 오늘리교회 리더십들이 함께 모인 자리였습니다. 한 1200명 정도 모인 자리였는데 가자마자 저의 눈에는 무엇이 들어왔을까요? 가자마자 저의 눈에는 저의 인천 캠퍼스 그 지체들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한눈에 들어오고 그들을 향해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더불어 어떤 프로그램이 진행할 때도 그 프로그램을 듣고 함께 같이 강의를 들을 때도 제 눈은 우리 지체들을 향해서 그들이 그 강의를 듣고 메시지를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모든 시간마다 제 눈은 그들을 향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나 여러분의 자녀들이나 여러분의 가까이 있는 지인들이 어떤 발표회나 어떤 공연을 하고 있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의 눈은 어디를 향해 있을까요? 그것에서 가장 잘하는 재능 있는 사람들을 향해 있다라기보다는 그들보다도 여러분들에게 의미 있는, 여러분들에게 선택되어 있는 그 자녀들, 가장 가까운 지인들을 향해서 우리의 눈과 우리의 마음은 고정이 되어 있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들을 위하여 응원하고 사랑하고 또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줄 수 있는 많은 간절한 또 염원과 또 많은 어떤 잘하기를 바라는 그 기도를 함께 하고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바라보고 계시고 사랑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마음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응원하시고 우리를 끊임없이 선택해서 새 힘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선택의 의미이자 선택의 축복이 될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님의 일하심은 예정입니다. 다시 말해 예정하여 준비했다는 말입니다. 제가 어떤 훈련 프로그램을 갔는데 훈련 프로그램을 가서 딱 저에 대한 이름이 적혀 있는 예쁜 아주 멋있는 명찰이 있고요. 더불어 깔끔하게 세팅된 자리가 있고요. 그리고 어디 다녀올 때마다 내 이름이 적혀 있는 선물 등 매 순간이 감동인 그런 훈련 프로그램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떤 미리 정해서 준비한 것이 주는 감동인 것입니다. 만약 이 반대였다면 왔는데 어떤 자리도 세팅이 되어 있지 않고 제 이름도 모르고 그냥 와서 있는데 굉장히 어색한 자리를 만들었다면 제 마음은 굉장히 불편하고 또 불만이 쌓이게 되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을 주는 그런 자리였을 것입니다. 여러분, 미리 예정을 했다라는 것이 주는 감동이 바로 하나님께서 예전부터 여러분들 택하시고 예정하셔서 구원과 하나님의 자녀로 예정했다라는 그 의미가 주는 우리 가운데 주는 감동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성부 하나님의 선택과 또 이 예정의 은혜를 받은 고귀한 존재인 것입니다. 그 은혜를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새로이 깨닫고 더 깊이 깨닫고 주님의 이로와 사랑으로 새롭게 덧잇는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불어 앞의 내용을 통해서 성부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시고 예정하신 것을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또 다른 분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 움직이고 있는 내용이 오늘 또 다른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7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분의 피로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성자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앞에서는 성부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이 있었고요. 성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피로 구속하셨다. 또 곧 죄사함을 얻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성자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음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가장 감격적인 순간은 언제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할 때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엄청난 죄인이라는 것을 아시고 또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 피를 흘리셨다는 이 사실을 깨달으실 때, 그리고 내 죄가 그 전에는 정말 작게 보였지만 어느 순간 내가 기도하며 또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갔을 때 이 죄가 너무나 큰 죄라는 것이 깨달아졌을 때 그 죄를 순식간에 없이 하시는, 또 눈녹도 사라지게 하시는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깨달을 때
내가 의인이 되었다, 내가 구원을 받았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구속함을 입었다라는 그 사실을 깨달았을 때가 바로 우리에게 가장 감격적인 순간이 될 것입니다.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나의 모든 허물을 덮어주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나의 모든 죄를 씻겨주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 보혈의 능력을 경험할 때 우리의 존재는 더욱더 의미 있는 존재, 더욱더 정말 이 땅에서 죽음을 이기는 존재가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은 놀랍습니다. 그 사랑의 힘은 우리의 존재를 새롭게 하십니다. 우리의 내면까지 바꾸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영원함의 접붙임자로 살게 하시는 그 놀라운 그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어떤 그 아이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여러분 아마도 인간극장에서 보셨던 또 것을 기억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은총이에 대한 내용을 혹시 들으신 분도 있을 텐데요. 은총이는 태어나면서부터 6가지나 되는 희귀한 병을 갖고 태어났습니다. 특히 온몸에 퍼져 있는 이 혈관종으로 인해서 외모 자체가 다른 아기들과는 무척 달랐습니다. 온통 빨강과 검은색의 점으로 이 뒤덮인 아기의 모습을 보면 이 출산 직후에 산모가 쇼크가 올까 봐 이 남편은 그 아이를 또 부인에게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아기 아빠는 며칠 동안이나 망설이며 아내에게 보여주지 않고 있다가 더 이상 미룰 수가 없게 된 어느 날 이 남편은 아내에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 아기가 남들과는 조금 다르게 생겼어. 하지만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어. 그렇게 이루어진 엄마 아기의 첫 대면. 그때 엄마는 이 아이를 보고 말했습니다. 그 아이의 어떤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어떤 외관적인 이 여러 가지 이 세상과는 다른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쁘다 우리 아기. 은총아 엄마야. 엄마 왔어. 그러고는 곧바로 다가가 아기에게 젖을 물렸습니다. 너무 많은 병을 갖고 태어난 은총이는 1년의 시한부 판정을 받았습니다. 얼마 살지 못할 거라는 말을 듣고 주변 사람들은 이 젊은 부의 앞날을 생각하며 이 아이를 포기하라고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들수록 또 나중에 상처만 깊어질 테니 일찌감치 시설에 보내라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 은총의 친할머니는 내가 이 아이를 데리고 산속으로 들어가서 살 테니 너희들은 젊으니까 너희들끼리 살아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 부모는 이 아이를 포기할 수 없었고 또 끝까지 품었고 또 양육을 했습니다. 그렇게 그 아이를 품었던 그 부모의 사랑으로 또 허물과 그 모든 것들을 덮었던 사랑으로 이 은총이는 1년이 넘기지 못할 거라던 이 삶에서 벌써 20년 20살이 되었고 또 걷지 못할 거라고 했으나 지금은 걸었고 또 말하지 못할 거라고 했으나 또 말을 했습니다. 이 아버지는 은총이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게 해서 철인 3종 운동을 시작을 했고요. 바로 그것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 소문이 나서 은총이와 함께하는 철인 3종 대회를 이 주변에서 7차례나 개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바로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엄마 아빠의 사랑은 은총이에게 죽음을 몰아내고 새 생명을 선물해주는 그런 사랑이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사랑은 마음을 변화시키고 죽을 수밖에 없는 육체에도 새 생명을 공급합니다. 허물을 덮어주는 사랑입니다. 우리 성자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게 되는 사랑을 우리도 역시 경험했습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구속이며 또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성자 하나님을 통하여 제사함을 얻고 진정한 또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그 사실을 다시금 또 믿음으로 또 받아들이며 더욱더 온전한 자유함 가운데로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또 말씀에 더불어 마지막으로 한 분이 함께 나를 향해 움직이고 계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 13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3절 말씀 시작. 그리고 여러분도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의 말씀 곧 여러분을 위한 구원의 복음을 듣고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믿어 약속하신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 사건은요 성령께서 인치시는 사건입니다. 이 인이라는 것은 지워지지 않는 성령의 도장으로 꽝하고 우리의 영에 새겨진 인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인은 어떤 내용일까요? 바로 너는 내 아들이야. 내 기뻐하는 자야.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라는 내용일 것입니다. 여러분 인을 친다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100%의 보증과 실행력이 있습니다. 과거 왕정 시대에도 이 왕의 명령에도 그 실행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 국세라는 도정이 필요했고
그 도장이 찍힌 문서에는 100%의 진정성과 이 권위, 힘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성령께서 치시는 일은 어떤 것이죠? 100%의 진정성과 권위가 그 인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지워지지 않는 흔적입니다. 그것은 무엇이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하나님의 딸이다. 마치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는 그 순간 이 하늘문이 열리고 또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이 있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다라는 그 음성과 같은 그 인이 우리 가운데 새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죄하고도 관계가 없어요. 우리가 죄를 짓고 또 어둠 가운데 혹시나 있다 할지라도 이미 우리는 어떤 존재인 것이죠? 우리는 죄를 다뤄야 되는 하나님의 아들인 것이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딸로서 그 관계를 잃어버리는 것이 아닌 것이죠. 이 세상에서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의 행위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시겠다라는 그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는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딸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 어떤 사상과 사조가 그것에 대해서 우리를 의심스럽게 우리를 혼란스럽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지울 수 없는 흔적은 우리에게 없어지지 않는 이는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딸이야. 너는 나의 것이야. 나의 자녀야. 너는 나에게 속해 있어라는 이 완전한 성령님께서 인치신 그 흔적이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것이 그 어떤 주변에서 모함을 하고 거짓으로 나를 속삭인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을 무력하게 만들고 이 땅에서 나를 좌절하게 만들고 나에게 어떤 나의 지금의 순간에 보여지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멀어져 있는 존재로 나를 생각하게 된다 할지라도 그 인식은 거짓이라는 거죠. 내 안에는 무엇이 인쳐져 있는 거죠? 세례를 받을 때 내가 예수님을 내 마음 가운데 영접할 때 바로 내 안에 성령께서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 너는 하나님의 딸이야 라고 그 인쳐주신 그 지워지지 않는 인이 있다라는 그 사실을 이 시간 다시 한번 마음으로 온전히 또 새기시고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번 오른쪽 왼쪽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당신은 성령으로 인침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한번 서로에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성령으로 인침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네, 여러분 의심하지 마십시오. 이 사실에 대해 우리 가운데 분명히 새겨져 있는 인이라는 거. 혹시 부부가 있다면 주변을 보십시오. 지금의 모습이 아무리 내가 원하고 내가 기대하는 그 영적인 모습이 아니라 할지라도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인 거예요. 하나님의 딸인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가 내가 원하는 모습을 살고 있지 않다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의 딸로서 세례를 받고 또 영접을 했다면 하나님의 아들인 거예요. 딸인 거예요. 그 귀한 존재를 고귀한 존재를 함부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더욱더 세워주시고 인정해주시고 선포해주시고 그 삶은 언젠가는 따라올 거예요. 언젠가는 여러분들 선포한 대로 성령님의 새롭게 하심으로 언젠가는 그들의 영혼은 그들의 삶의 모습은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하나님의 아들다운 딸다운 모습으로 언젠가는 그렇게 바뀌어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이 세상의 율법적인 방식으로 인간적인 방식으로 우리의 가족,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보게 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길 소망합니다. 진짜 믿는다는 건 무엇입니까? 여겨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지금의 이런 모습이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착한 일을 시작하셨기 때문에 언젠가는 그 착한 일을 이루실 거야. 완성하실 거야 라는 그 믿음의 눈으로 우리가 그 사람 바라볼 때 그 사람은 더욱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더욱더 세워져 가고 지어져 가고 정말 놀라운 사람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여러분의 믿음을 통해서 그런 존재가 되어 갈 것이라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그 눈으로 자기를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불어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특별한 일을 행하신 것을 보았습니다. 이것은 삼위 하나님이 나 한 명 살리자고 함께 애쓰신 사건입니다. 이 얼마나 강력하고 파워풀한 사건입니까? 만약 나에게 누군가가 억울한 누명을 씌워서 법적인 문제가 발생했다라고 한다면 판사, 검사, 변호사 이 삼위일체가 돼서 나를 위해 발벗고 나선다면 어떻겠습니까? 이 억울한 누명은 벗겨질 수 있을 것입니다. 혹시나 큰 질병 가운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의사, 한의사, 또 재벌이 나를 고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쏟으려고 한다면 그 질병도 어느 정도의
치유의 해법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에베소서 1장에서 보여지는 이 삼위 하나님의 일하심은 나 한 명 살리자고 가장 강력한 힘 있는 그룹들이 모인, 바로 삼위 하나님이 모인 아주 가공할 만한 사건을 보여주는 이 말씀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에베소서가 보여주는 나라는 존재의 의미이자 나에 대한 질문의 답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 나에 대해서 여러분 삶에 무력하고 지치고 힘든 순간들, 또 누군가 나에게 비난을 하고 나에 대한 이미지와 나에 대한 많은 것들이 어그러져 있을 때라 할지라도 한번 에베소서 1장을 보십시오. 다른 것도 아니라 삼위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예정하시고 선택하시고 이렇게 나를 피를 위해서 피값으로 나를 사시고 또 성령께서 나를 인쳐주신 그 사건들을 내가 기억하고 내가 깨달을 때 나는 나의 의미를, 나에 대한 대답을 그 누구에게도 당당하게 난 이런 사람입니다. 나는 고귀한 존재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피값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당당하게 외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은 특별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의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소중한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꿈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꿈은 여러분이 잘 되는 것, 또 복받는 것, 흠없는 것, 사단의 세력을 이기는 것, 성령의 능력을 받는 것,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가 어찌 매일 두려워하며 염려하며 걱정하며 근심하며 부정적으로 생각하며 자신에게 무가치하게 생각하며 시간을 낭비하며 쾌락에 빠지기만 하며 세상에 허우적대며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 앞에 정말 아름답고 귀한 보석 같은 존재들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축복의 클라이막스입니다. 이 모든 사실을 믿음으로 취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한번 이렇게 같이 외쳐볼까요?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꿈이다. 다시 한번 외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축복의 클라이막스다. 아멘. 네.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삼위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고 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 위해서 그렇게 움직이셨던 데는 특별한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 6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6절입니다. 시작. 신 아들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아까 전에 성부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선택하신 목적이라는 거예요. 이 목적에는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바로 아들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또한 이 대답이 여기서 끝나지 않고요. 우리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1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먼저 소망을 가진 자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구속하신 성자 하나님의 사건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아까 전 성부 하나님의 사건의 목적과 성자 하나님의 구속의 사건의 이 목적이 다르지 않죠.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기 위함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먼저 소망을 가진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4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14절 말씀 시작. 이 성령은 우리의 유업의 보증이 되시는데 이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을 구속하게 하기 위함이며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6절, 12절, 14절을 통해서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특별히 14절 말씀도 성령께서 인치신 목적이 나와 있는 거죠.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치신 목적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을 구속하기 위함이며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의 목적, 선택과 예정의 목적, 또 성자 하나님의 구속의 목적, 성령 하나님 인치심의 목적 무엇이다라는 거죠? 다 동일하게 하나의 화살표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한다라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삶을 통해서, 우리 말을 통해서, 우리 섬김을 통해서, 또 우리의 존재를 통해서
또 우리의 가정의 생활을 통해서 우리의 직장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존귀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날 예배 와서 또 여기 수요일날 또 예배 와서 찬양으로 또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높이는 그 모든 찬양과 예배도 있지만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 그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그 영광의 능력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그 영광의 능력과 맞닿아서 그렇게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것을 높이며 나아가는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는 그 삶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그저 교제하는 것, 우리가 식사할 때도 순간이라도 하나님을 생각하며 잠깐이라도 기도하는 것, 우리의 일상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 하나님의 그 순간순간을 내가 내 삶의 순간순간 가운데 초청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교제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한다는 것은 그저 우리가 눈에 보이는 예배와 찬양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는다는 의미와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 순간, 또 모든 순간, 모든 살아가는 순간, 또 말하는 순간, 누군가 이야기하는 순간, 여러분의 직장에서도 그저 우리가 큐티하고 또 기도하는 그것만이 아니라 순간순간 생각 가운데, 대화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님에 대한 단어를 우리 가운데 넣을 때, 그분을 묵상할 때, 그분을 생각할 때 그것이 바로 그 순간 내가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그 순간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6장 3절과 또 계시록 말씀에 24장로들과 천사들이 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죠? 24시간 그들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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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분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라고 그렇게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건 인정하는 거예요. 내내 끊임없이 모든 순간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며 인정하며 모시고 있는 그 찬양이 되는 것이죠. 저는 천상의 예배, 천상의 찬양, 천상의 그 모습을 우리 일상 가운데 여러분이 끌어당기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에 우리의 모든 생각에 모든 또 우리의 일상의 삶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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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 예수님 성령님 성령님 나와 함께 해 주옵소서. 내가 어떤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도 하나님 내가 내리는 결정보다 더한 하나님의 주의로 이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누군가를 만날 때도 그저 이 작은 만남이지만 내가 줄 수 있는 것보다 더한 줄 수 있는 감동으로 줄 수 있는 영적인 생명으로 그들을 세우고 살리는 자로 그들이 나와의 이 만남이 그저 의미 없는 만남이 아니라 작은 만남이지만 그들에게 정말 영적으로 터치가 이루어지고 그들에게 생명이 세워지고 살아나는 특별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도 우리 주변에 있는 만나는 사람들에게도 나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보여줄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한다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나 안에 있는 예수님,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를 통해 흘러감으로 말미암아 그 영혼이 작지만 이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작지만 이 세상보다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그런 존재로 세워지게 한다면 그것이 바로 일상에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의 삶이 여러분들의 내면이 여러분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며 그 이름을 높이며 진정으로 나를 위하여 삼위 하나님께 애쓰신 그 목적에 따라 하나님의 영광을 진정으로 찬송하며 찬미하며 나가시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밤이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는 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자리이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추구하는 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전부가 되는 자리이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사랑을 하나님께 온전히 쏟아내며 일상 가운데 주님을 초청하며 그분을 증거하며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내면에 가지고 있는 영적인 생명을 자연스럽게 흘림받고 공급받으며 그들도 역시 동일하게 살아나며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 가운데도 전달되어서 그렇게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